레위기 2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레위기를 크게 나누면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헌물과 사역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고요. 18장부터 22장은 거룩해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내용. 그래서 앞부분은 교리적이라고 18장부터 22장 후반부는 실제 삶에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3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앞에서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는 구약의 말씀 중에서 그 핵심이 레위기고요. 그 레위기 내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누림,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 23장에 나오는 절기다. 최고의 누림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면은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행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이렇게 하죠. 제가 10여 년 전에 무당 사역을, 신림동에 무당들 거기 모여있는 동네가 있는데 난곡이라고, 거기 제가 한 1년 가까이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애써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도 성공은 못했습니다만 씨는 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가서 이제 좀 얘기가 된 무당들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찾아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대개 그 다음에 가면은 없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문 잠겨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산기도 갔어요 그러더라고. 보통 무당들은 산기도 가면은 한 주일, 길면은 보름, 한 달씩 가기도 하거든요. 그걸 자주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신기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연결돼서 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몇 번째 가서 만나게 되면 제가 물어보죠. 도대체 며칠 동안 산기도 하고 왔냐? 그러면은 자기 이번에 보름 했다 그러고, 뭐 이번엔 특별한 일이 있어 한 달 했다 그러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산에 그 추운데 가가지고서 촛불 하나 켜놓고 바위 있는 데 가서 그냥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힘들지 않는데 무척 자기네는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대. 근데 그렇게 해야 신령님이 자기에게 복 주시고 알려준대. 이렇게 점칠 때 알려준다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그런 식이죠. 어떻게든지 나를 괴롭혀서 힘들게 만들면은 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원 들어주고 점칠 수 있는 신기도 허락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당들만 그러냐면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기독교 빼놓고는 사실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자해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하고 붙었을 때도 막 자기 살을 베고 피를 흘리면서 하루 종일 뛰었다 그러죠. 그렇게 해야 신이 응답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의 주 업무인데 결국 거기에 당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제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거기는 기쁨의 나라죠. 거기 가서 뭐 고행하고 자해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기쁨의 나라, 천국의 완전한 행복, 그걸 샬롬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미리 맛보여주는 것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느냐? 괴로움이 많죠. 괴로움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가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죠.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괴로워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점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도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 중에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 미국에 있을 때도 한 분 좀 그런 류의, 아주 열심인데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피곤을 무릅쓰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또 아침에 되면은 일하러 나가서 또 하루 종일 고생하고 또 돌아와서 또 잠 안 자고 기도하고 그래야 응답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라 그래도 뭐 원래 체질이 그러니까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모자라고 힘도 부족하고 뭐 재정도 모자란다. 그렇게 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고생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런 왜곡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발상일 뿐이죠. 그거야말로. 그런 고생은 하나님이나 복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절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절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기쁨의 잔치라고 할 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쳐진 각종 헌물은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음식 받으시죠? 헌물 드리는 거 받으시죠?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헌물을 먹음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어느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주인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리면서 기뻐하는 게 잔치죠. 주인만 기뻐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우면 말이 안 되죠. 그럼 잔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초대하고 헌물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후에 우리가 갈 천국의 즐거움의 예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고통받고 슬퍼하면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23장이 전체가 명절들을 쭉 말씀을 여기다 다 모아놓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근데 그 명절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아까 우리 3절을 봤죠. 다시 한번 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의 날이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막 애쓰면서 일하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일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쉬기를 원하세요.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일하고 하루를 쉬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 쉴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거기 가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했지 하루 쉬느냐? 그건 아닙니다. 천국 가면은 완전히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안식이에요, 거기는. 물론 거기서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퍼자고 놀기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이 있어요. 천국 가면은 해야 될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안식을 누리면서 하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고, 천국에 가는 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켜 줍니다. 안식을 하십시오.
주일날도 교회만 왔다 가가지고 뭐 그냥 바쁘게 밀린 일 하고 뭐 가고 어디에서 뭐 하고 이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쉬면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이렇게 안식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종리나 노예들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절을 지키도록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 23장에 쫙 여러 가지 명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안식일이라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뜻이죠. 명절이라는 게 하나님 누림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먼저이고 기본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쉬고 누리는 것. 여기서 안식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것은 천국 생활에 대한 확신이고 보증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안식하면서 산다. 안식을 말씀하신 대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안식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이고 확신이고 보증입니다. 이래도 안식일을 안 지킬 거예요? 안식을 안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에서는 주의 부활로 인해서 주일로 바뀌게 되죠.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나 안식의 개념은 전혀 손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의 주일에서도 그거를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7 명절이 쭉 나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안식과 누림의 기쁨입니다. 남은 7 명절도 다 안식을 하는 가운데에서 기쁨의 잔치를 하는 겁니다.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쉼을 함께 누리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하면서 일하면서 잔치가 됩니까? 일하다가 또 뛰어와서 잠깐 음식 먹고 또 가서 또 막 일하고 그러면 그건 잔치가 아니죠. 온전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하고 이러는 것이 잔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게 명절이죠.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엄한 표정 짓고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 전혀 하면 안 되고, 근데 그게 구분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안식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공식은 성경에서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히 쉬면서 일하지 말라. 문 안에 있는 객이나 내 남종 여종도 다 쉬게 하라.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뭐 좋아하면은 등산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등산했다고 왜 일한 건 아니니까 그건 이제 자기 누림과 관리를 위한 것이니까. 그건 것 같아요. 한계가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되는 누림은 it's okay. 예, 맞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과 누림이 교제가 안 되는 끊어진 상태에서 하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세상적인 것으로만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한계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서 15장에 보면은 아름답고 선명한 한 폭의 그림이 나옵니다. 반역하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너무나 세상에 나가서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 나 이러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돌아옵니다. 아버지한테 그랬잖아요. 이 아들이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소서. 그거라도 나는 족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럼 너는 이제부터 품꾼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합니다. 돌아오니까 그렇게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즐거워하면서 함께 먹었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명절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제대로 지키면은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됩니다.
명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회개와 용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게 해야죠, 당연히. 막았던 아들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용서하고, 아버지는 이미 처음부터 용서하고 아들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 형은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형은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서로 화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화를 저녁까지 품지 말고 다 해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몇 날 며칠씩 계속 그 화를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명절의 그 기쁨과 그 정신을 제대로 못하지요.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죄인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용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살아갈수록 용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용서가 안 되어지면 일단 삶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막히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잖아요. 아무리 쉰들. 예.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명절의 정신입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안식 가운데 우리가 누리질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 이제 그것도 좀 성격의 차이죠. 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회개 안 하고 너 무슨 명절 뭘 기뻐해 이러면은 그것도 참 스트레스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명절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주일날 앞으로 7개 명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23장에 나오는 명절은 여기 이제 제가 안식일은 주일날 안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7명절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잠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내용은 주일로 넘깁시다. 24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레위기는 23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자, 왜 그러죠? 이미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죠. 그리고 거룩해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사람이 헌물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사람이 기쁨과 누림을 어떻게 누릴 거냐. 그게 지금 이 명절 아닙니까? 이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레위기는 여기서 끝나도 돼요, 사실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레위기에서 다 나고 그 삶이라든가 그 삶의 최고봉의 누림까지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끝나도 되는데 아직도 24장부터 27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보충해야 될 설명이 좀 남아있어서 그럽니다. 앞에서 이제 뭐 재물이라든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얘기들 쭉 했지만 보충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24장부터는 보충 설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은 레위기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네 부분. 앞부분은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거룩해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고, 삶 실전편. 그 다음에 23장에는 그런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의 절정, 천국을 맛보는 예표를 말씀해 주셨어요.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은 보충 설명. 이렇게 하면은 레위기가 전체적으로 딱 왁구가 잡히죠. 요거를 딱 감을 안 잡고 읽으면은 막 헷갈린다니까. 그리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알고서 그 의미를 이제 파악해 나가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한 게. 24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부터 4절은 등잔불을 밝히는 규례입니다. 등잔불. 요거는 앞에서 이런 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충을 하는 거예요. 이 상식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등잔불 비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7개 등불이 이렇게 하나로, 그거 모양 아시죠? 기둥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처럼. 예. 왜 그 불을 밝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빛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빛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의 어두움을 두려워하고 불안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빛 교회 아닙니까? 이 빛이 비추어지는 교회인데 좀 세게 비춰줘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 2절 3절 안 읽어오신 분이 계신가? 2절 3절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됩니다.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 곧 증언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불빛이 계속해서 비추어지도록 등잔대를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계속 백성들에게 비추어지도록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돼요. 생명빛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인데요. 여기에는 상 위의 빵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성소로 딱 들어가면서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빵을 놓는 상이 있습니다. 빵상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빵을 올려놓는 상이 있는데 이 빵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늘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영의 음식, 영의 양식이겠죠. 그래서 상 위에 있는 빵은 하나님께서 드실 음식이면서 제사장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대표로 그 빵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항상 빛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하고 올바르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되고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거룩하고 정결하고 올바르고 기쁨이 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이 빛과 빵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세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23절까지. 여기는 이제 신성 모독에 관한 규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읽어보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앞에서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 모독에 관한 말씀이고요. 네 번째 부분은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 1절에서 17절. 여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인데요. 자, 우선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25장 3절에서 5절.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의 열매를 거둘 것이나 7회째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죽게 대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 수확물 중에서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 희년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안식년 한 해 동안은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짓지 말고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엿새 일하고 하루 쉬다가 그렇게 해서 6년이 지나면 1년은 완전히 노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음식이 없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농사도 안 지면서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먹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일곱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 하면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해에 세 해 동안의 열매가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6년째 여섯째 해에는 세 배로 거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씨를 뿌리려니와 아홉째 해까지는 여전히 묵은 열매를 먹으리니 곧 그것의 열매들이 들어올 때까지 너희가 묵은 비축분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섯째 해에는 세 배를 거두게 해요. 3년분을 거두게 해주세요. 아홉째 해까지. 야, 이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죠. 아홉째 해까지는 여전히 묵은 열매를 먹으리니 그랬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홉째 해는 묵은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7년째에 쉬고 8년째에 씨를 뿌렸으니까 그 해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비축분을 먹어야 돼. 그래서 3년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8째 해에 씨를 뿌렸으니까 9째 해 가면은 새로 거둔 거 햇곡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9째 해도 묵은 열매를 먹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양식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왜 9째에도 묵은 양식을 먹어야 되냐면은 씨를 뿌려가지고 거두는 게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죠. 그럼 이제 1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 지나서 여름에 들어와야 여름이 이제 임박해 와야 거두게 돼요. 봄보리 뭐 수확하고 그러는 게 한 해 반 이상이 지날 때까지는 묵은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9째 해까지 묵은 음식을 먹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한 해를 쉬게 해주고서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아직 거두지 못하는 그 해, 마지막 해까지 다 책임지십니다. 뭐 성경에서 생각나는 구절 없습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이러다가 굶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없이 쉬려면 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렇죠. 저는 그걸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참 적용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 말씀대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말이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안식년, 희년, 이제 희년은 이것보다 더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이 신약적으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딱 연결이 되죠.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살게 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구약의 이거는 하나의 예표이면서 보증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 못 믿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굶을 것 같아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없어질 것 같아서 못 하잖아요. 이렇게 다 역사적으로 보여주셨는데도. 그런데 안식년의 경우는 한 해가 더 추가가 돼서 묵은 양식을 한 해를 더 먹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기적이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매년 먹는 것 쭉 수확을 하다가 여섯째 해는 갑자기 3년치를 거둔다든지 4년치를 거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계시구나. 왜냐하면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판판이 놀았거든. 그러면서 이제 밖에서 볼 때 그러죠. 이방인들의 저놈들 저거 무슨 배짱이야. 근데 뭐 잘 먹고 잘 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방 족속에게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누림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런 복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의지를 하지 못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힘들게 사는 겁니다. 서로 빼앗고 뭐 감정 상하고 손해 볼 것 같아서 하나도 그럴 거 없는데도 하여튼 제대로 안 지킨 건 사실이에요. 7년째는 백성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남종, 여종, 품꾼, 타국인이 여기서 타국인으로 번역되는 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축들까지 쉬면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한 해를 판판히 놀면 그러고 살면 좋겠죠. 자, 6절 7절을 봅니다. 그 땅을 안식하게 함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에게 그 땅의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되리라. 짐승까지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종 여종도 6년 동안 일하다가 안식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 안 하고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참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7년마다 있는 안식년이 7번이 지나간 다음 해에는, 그러니까 50년째죠. 7749에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 무슨 년? 희년. 무슨 년? 그러니까 이상하네. 희년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 7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인 즉 7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그때 너는 7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붑니다. 이제부터 희년 시작이다 그러면서 나팔을 부르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안식년을 한 해 쉬었는데 그 다음 해가 또 희년이 오잖아요. 연거퍼. 연거퍼 2회를 쉬는 거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근데 아주 이 희년에는 특이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에 모든 것이 다 해방이 됩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죠.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50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이 돌아간다는 소유가 돌아가고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미 아시겠지만은 그러면 28절을 보죠.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 되돌릴 능력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를 때까지 그것을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돌아가리니 그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희년에 관한 규정들의 얘기인데요. 이 규정은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만약에 이 안식년 희년 제도가 제대로 지켜진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자본주의의 폐해, 공산사회주의의 악함, 이거 다 해결될 겁니다. 한 방에 해결될 겁니다. 기본적인 사고가 뭐냐 하면요. 이 안식년 희년의 기본적인 사고가 23절입니다. 보세요. 23절에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러면은 돈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고 이러면은 가세가 기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이 땅을 할 수 없이 팔아요. 팔면은 이제 그 돈 가지고 살지만은 이제 그러다가 여전히 더 어려워지고 회복이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땅 판 다음엔 뭘 팔아요? 몸 팔아야지 뭐 어떻게 몸밖에 없는데 몸 팔으면은 노예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친척이 돕든지 어떻게 해서 돈 때문에
팔린 내 몸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그 돈을 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으로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받고 반드시 그를 해방시켜 줘야 돼요. 나 이거 필요 없고 난 너 계속 종으로 쓸 거야. 그럴 수가 없어.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팔았지만은 어떻게 해서 좀 잘 돼가지고 땅을 다시 물을 수 있는 돈이 내게 생겼다. 그러면 가서 나 이거 돈 있으니까 받고 이 땅 물러주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물러줘야 돼요. 그거 거절 못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신현의 법입니다. 그런데 10평을 500만 원에 팔았어. 근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걸 사게 될 때 10만 원씩 따져가지고 10년이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400만 원만 주고 그걸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저 사람이 이걸 썼으니까 그만큼 차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희년까지 왔어. 그러면은 희년이 되면은 돈 안 내고 그냥 그 땅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이게 희년법이에요. 중간에 물으려면은 그 사용한 연한만큼, 그러니까 희년까지 얼마나 남았냐를 계산을 해서 그걸 차감하고 주면은 받아오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50년 때도 희년 나팔 불고 한 해 쉬고 모든 게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50년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뭐 땅 팔고 어떤 사람은 몸까지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빈부 차이가 심해졌단 말이에요. 50년마다 한 번씩 다시 돌아오는 거야. 다시 평준화시켜. 다시 시작하는 거야. 50년마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희년이 가까워왔을 때 그 땅 그 산 사람이 그 판 사람한테 가서 악한 놈이 쓰지 말라고 빨리 돈 갚으라고. 그러지 말라 그러지. 그런 말. 예, 있어요. 버티면 내 한 뭐 몇 년만 버티면 저 그냥 나한테 온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게 타락한 인간이 이거를 지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예 안 하고 있겠죠? 지금요? 없죠. 뭐 이게 지금 뭐 이거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해봐야 없어요.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한번-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성주실내 가서 이스라엘 사람 만나서 한번 물어볼까? 너네 이거 하냐? 그래서 이제 희년이라는 게 희자가 기쁠 희자 아니에요? 기쁜 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다 원위치로 돌아가서 무상으로 그것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해다. 39절부터 41절을 한번 읽어보죠. 여기가 희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39절에서 41절. 내 옆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팔리거든 너는 그를 강제하여 노예처럼 섬기게 하지 말고 다만 품꾼이나 머무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며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때 그와 함께한 그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되 곧 그가 자기 조상들의 소유로 돌아가리라. 이제 희년 때 다 해방이 되는 얘기입니다. 다 돌아가는 겁니다. 아담의 후예인 인류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팔렸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소유가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마귀 소유예요? 이 세상의 자연인으로 태어나면 마귀 소유잖아요. 마귀에게 팔린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자유까지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자유 없는 거죠. 마귀가 이끌고 간 대로 가는 거지 자기 자유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희년이 선포될 때에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자유도 되찾게 되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희년의 정신이 완전히 성취되는 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때 이렇게 모든 것이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가죠. 그게 구원이고요. 희년에는 아주 중요한 희년의 정신이 바로 주의 재림을 예표한다. 그때 완전히 성취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까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산 방법이 있어요. 희년 전에 되찾아올 수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 24절에서 28절에 있는데 그냥 쭉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아, 이렇게 희년 계산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 하나가 와서 그것을 물으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러줘야 돼요. 만일 그 사람에게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물을 힘이 있거든 그는 그것을 판 횟수를 세어 자기가 그것을 판 사람에게 그 남은 값을 돌려주고 자기는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판 횟수를 계산하자는 거.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 되돌릴 능력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를 때까지 그것을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돌아가리니 그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주 지혜롭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37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그런 뜻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하며 쇠약하게 되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되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나 머무는 자일지라도 구제하여 너와 함께 살도록 하고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도록 하라. 너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주지 말며 이득을 얻으려고 내 양식을 빌려주지 말라. 거기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잘 도우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장은 이제 약속과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26장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저주가 임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내용이 26장이고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26장에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이 나오고요. 14절에서 39절까지는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고요. 나머지 부분 40절에서 46절은 저주를 받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겠다. 그 내용으로 레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한 말 다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어 있는 내용이 27장 맹세와 헌신에 관한 규례입니다. 요건 이제 제가 그냥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29절은 서원에 관한 말씀이고요. 30절부터 34절은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 보충 규정입니다. 서원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이게 서원입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요. 서원을 나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건 죄가 안 됩니다. 일단 그러나 서원을 하게 되면은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이행을 해야 돼요. 서원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가 서원을 해놓고 그걸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를 드려라. 근데 이제 딱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냥 나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헌신을 위해서.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해서 서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구한테 선물을 해요, 내가. 근데 선물을 하는데 상대방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해야 그게 선물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비싼 거를 사주고 굉장한 거를 선물로 준다 해도 상대방의 취향이 아니든지 상대방에게 필요 없는 거를 비싼 거를 줬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부담스럽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 서원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규정에 맞추어서 서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시린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즙, 술을 마시지 않고 뭐 이런 얘기 서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서원을 해야지.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매일 아침 금식 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신앙생활할 때 적용을 하면 되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막 애쓰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 방식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마치 쓸데없는 거 잔뜩 선물이라고 갖다 줘가지고 힘들게만 만드는 경우, 쓰지도 않게 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다 마쳤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적용이 많이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